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도다. 다같이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이 끝나시면 본교회 중등부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정미애 자매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학생회가 헌신 예배를 하고자 각각 많은 형제들 자매님들께서 힘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주님, 이 헌신 예배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힘쓰고 노력하신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사오며 나의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중고등부 학생회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학생회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만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석 그리고 제1침례교회는
여자분들이 모두 장이에요, 장. 중등부도 여자가 회장, 고등부도 남자가 회장, 여자가 회장. 또 일도 남전대회보다 여전대회가 잘하고, 오늘 밤에는 남자분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들이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길게 하면 학생들이 또 미워할 테니까 저도 점수 좀 따야겠습니다. 그러나 영양을 잘 간추려서 영양제로 만들어 먹으면 그것도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온 생애를 그려놓은 믿음장이다. 그 중에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도 그의 부활의 신앙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합격된 그 신앙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거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합격한 신앙으로 봅니다. 창세기 22장을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한 절만 보았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한 제사의 종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묶어서 칼로 찔려서 피를 쏟고, 그 제물은 불태워서 모두가 다 제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이 짊어지고 가던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서 아들을 따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사환들에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죠? 웃지 마. 웃지 말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웃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웃지 말아요. 그 아들 이삭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제사는 잡아서 바치라 하는 제물의 제사인데,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럼 죽었을 텐데 돌아오리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잡아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불가능한, 그냥 보통 불가능한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이랄지라도 도로 살려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헌신 예배인데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몇 점 맞죠? 시험 보면 몇 점 맞아요? 봐봐야 알지요. 뭐. 봐봐야 안다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은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리 좀 나와봐라. 아, 어디로요? 아, 이 따라와봐라. 밖으로 끌고 나가신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좀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참 많은데 몇 개나 되느냐? 셀 수가 없는데 내가 낳는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해서 번식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내가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놀랬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너 발바닥에 뭐가 밟히냐? 모래가 많이 밟히는데요. 우리나라 모래는 굵은 편이지만은 유대나라의 모래는 목이라고 보면 흙에 가깝습니다. 한 줌 집어봐라. 그 몇 개나 되느냐? 셀 수가 없는데요. 내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그래가지고 그 모래같이 많게 해주리야. 하나님 또 한 번 재차 놀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해 봤습니다. 양자도 데려봤고. 학생들 첩이 뭔지 알아요? 요즘 학생들은 똑똑해서 그런 거 안 돼.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씨바지 여자를 데려다가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2조 500년사를 보셨으면 알겠죠? 거기는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후궁을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본처에 의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적에 얼마나 가소롭게 가짜않게 우스갯게 들렸길래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될 만한 걸 시켜야지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고 그것을 장막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소리내갖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아기를 언제쯤 되면 못 낳는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오신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무리 나상의 자매님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도 안 됐죠? 제가 이주 목사입니다. 오늘 밤에 그대가 아들을 낳으리라. 웃기고 계시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문 밖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웃었던지 손으로다 입을 틀어막았는데도 소리가 났어. 킥킥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너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하도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위험스럽고 그 말은 하도 웃었고 그래서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웃기지 마라. 도리어 네가 웃었다. 그래서 입씨름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도로 제물로 잡아서 내 손으로 바치라 하는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이다. 합격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활 속에서 신앙의 평소 실력이 시험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봐야 된다. 학생들 배닥치기 공부 잘하죠? 예?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시험 볼 적에 동그라미 표해서 까맣게 칠해가지고 점수 받아봤자 생활하는데 하등에 도움은 안 됩니다.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큰아들놈이 원민이 여기 지금 나와 앉았는데 아빠랑 맨날 약속합니다. 아빠 이번에 올 100 맞으면 자전거 사줘. 올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줘. 내가 그럽니다. 자전거 사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평소 실력이 올 100점을 맞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내가 돈을 예비해 놓을 거예요. 자전거 사려고. 근데 평소 실력이 올 100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도 준비 안 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오늘 밤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런다. 네 평소 신앙 실력 내가 안다. 나도 복줄 준비 안 하겠다. 그런데 평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실력이 돼요. 그러면 그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떨어. 왜요? 저놈은 기도했다 그러면 그대로 하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소에 하나님에게 합격할 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어요.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본다고 해서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그 연단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사실 귀한 겁니다. 요즘 어른들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그러죠. 돈은 저리 가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그 믿음이 그다지 많은 믿음 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이삭이 만약에 헌금이라면은 여러분 어떨랍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주 죽여 바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그래도 사원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같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나는 잡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헌금이라고 여깁시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학생들 만약에 10,000원을 바치게 된다면 큰 돈이죠. 바칠 수 있겠어요? 그거 바치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손해게? 그런 믿음은 못 바칩니다. 왜요? 농부가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면에 다 적용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내게 되돌려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없어지고 손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신앙입니다. 이삭은 화목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이삭은 그 가정에 평화를 가져온 대를 잇는 축복을 그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학생들 연습하느라고 엄마한테 야단도 맞았죠. 또 몰래 거짓말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은 큰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내가 투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되돌려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보태기를 하여 주십니다.
그냥 보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곳으로 주시는데 인간의 수학 공식에 제일 많은 숫자는 곱하기 숫자입니다. 그러나 곱하기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조금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라는 것만이라도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만을 줬습니다. 제로 곱하기 만은 얼마죠? 하나님께서 100만을 줬습니다. 제로 곱하기 100만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항상 제로입니다. 나한테 믿음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그게 만에 돈이라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2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보태기를 주시는데 인간의 수학 공식은 많은 것이 곱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문학 숫자로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하나를 심었느냐?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리라 하는 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낮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겁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격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평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모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신앙이고 또 힘쓰고 애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특별한 밤으로 삼았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보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합격된 신앙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고 축도하여 주심으로 학생의 헌신예배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에 학생들이 준비한 2부 발표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가시지 마시고 즐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은총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한 학생회의회와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추색은 어쩔 수 없군요. 벌써 외투를 준비하고 낙엽줄이 딩군이 말해요. 천국에는 가을이 있을까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저물어가는 가을을 조금이나마 송별하려고 오늘 저희 중고등부에서 헌신의 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헌신의 밤의 진행을 맡은 송평기 김정희입니다.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요, 이제 저희 고등부 회장님이 인사말로써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반석 제1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 회원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저희들은 자라고 그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저희 학생 회원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마음을 가지고자 헌신 예배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숙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교로 끝까지 도와주시고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와의 만남으로 인도한다고 과감하게 나선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번 한번 들어볼까요? 장경란 자매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잠을 깨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캄캄한 밤지날 동안 보호하시고 생명과 능력과 생각을 돌려주시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주시는 새로운 자비심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새 위험은 사라지고 새 죄는 사함하였습니다. 주께서 향하는 마음과 하늘을 바라는 생각만 깊었나이다. 장경란 자매님의 주여 영광이라는 성시를 들어봤는데요. 시를 모르는 사람이 이 시를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시를 파헤치고 보면은 좋은 시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 시에 대해서. 각오를 저지르면 반성하여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여러분 지금 일기를 쓰고 있나요? 은숙 자매님 부탁해요. 예수님, 이제 가을입니다. 제 작은 마음도 가을을 맞아 파란 하늘과 풍요로운 들판에 누런색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세상, 아직은 많은 궁금증과 때로는 주님의 사랑까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녁 하늘의 빨간 노을을 볼 때는 제 작은 마음은 무엇인가 이끌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게 된답니다. 가을 들녘을 수놓은 코스모스, 그리고 바람 곁에 흩날리는 이름 모를 들풀을 볼 때 한 인간이 그 속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져 보이게 됩니다. 지난 봄의 사랑스러운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과 소나기 속에서 고요히 머리 숙이고 고난을 이겨온 많은 곡식과 꽃들, 그리고 이 땅 위에 많은 것들이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의 걸어오던 길 같아
홀로 두 손을 꼭 쥐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입속으로 오물거려 보기도 한답니다. 이제 제 작은 마음도 이 가을을 벗삼아 조금은 남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이 가을에 조금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주님, 이 가을 지켜봐 주세요. 많은 생각과 바른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깊이 파묻힐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언숙 자매님의 생활 속에서를 들어봤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입으로 내까린다 그랬는데요. 기도하나 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왔으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믿음이 의심스럽군요. 사회자님 거기 왜 나가세요? 나도 발표를 좀 해야죠. 그럼 한번 부탁해 볼게요. 불 좀 켜줘, 불.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들기같이 솟을 때 가지 목마름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이를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정말 남자들이라고 해도 잘한 것 같죠? 그럼 다음 수서로서는 반성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형제님들께서 나오셔서 삼준창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다음 순서로서는 편지 순서인데요. 제가 편지를 처음 쓴 것은 부모님께 썼는데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주영 자매님께서는 버세기에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편지문 구주경. 그리운 친구여, 한없이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그리움의 날개를 퍼덕이는 갈매기를 보며 우리의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가슴 부푼 날들이었을까요? 가끔씩 큰 꿈에 부푼 친구를 볼 때 대견스러움과 존경스러움에 친구의 큰 꿈을 이루는데 한 부분의 도구가 되겠다는 열의를 가져보았습니다. 친구여, 나는 지금 어두워진 밤의 창밖을 바라보며 당신의 의미 없는 미소를 떠올립니다. 세상은 잠시 부풀어 올렸다가 펑 하고 터지는 풍선이라고 말하던 친구여, 친구에게 묻고픈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녕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베푸신 이 세계 속에서 터질 듯한 가슴 부품과 소망이 친구에게 부여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또한 당신의 부푼 풍선이 그토록 쉽게 터지지 않는 참된 꿈이 되기를. 별똥이 예쁜 곡선을 긋고 사라진 깊은 이 밤, 나는 고이 접어두었던 즐거운 기억들만을 모아 나의 꿈나라에 초대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원됨을 비는 마음이 나의 참된 우정임을 확신합니다. 친구여, 당신의 영원한 성공을 빕니다. 구주영 자매님의 벌새기를 들어봤는데요. 중학교 제가 2학년인데 친구에게 쓴 건지 애인에게 쓴 건지 진짜 사상이 의심스럽군요. 다음 뭐죠, 근데? 다음 순서는 앙케이트 순서인데요. 저희 중고등부와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설문지를 저희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에게 30부를 돌렸는데 응답해 주신 분은 20명밖에 없었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보면 1번,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란 물음에 대해서 가 병고침 받기 위하여, 나 제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하여, 다 천당 가기 위하여, 라 인간이 약하여라라는 예문에서 가 병고침 받기 위하여에 대하여 남자분 여자분 모두 답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번 제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하여에 대해서는 남자가 5분, 여자가 13분이 답해 주셨고요. 다 천당 가기 위해서에 대해서는 남자 2분, 여자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라번 인간이 약하여에 대해서는 남자분, 여자분 모두 응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2번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 복음 증거, 나 자신 및 가족 구원, 다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라 기타, 거기에서 가 복음 증거에 남자 4명, 여자 11명 등이 답해 주셨고요. 나 자신 및 가족 구원에서는 남자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여자는 1명 계셨습니다. 답은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에는 남자분이 3명, 여자분이 1명이었습니다. 라 기타에는 남자, 여자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3.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 6개월 정도, 나 1년에서 2년, 다 3년에서 4년, 라 5년 이상이 있는데 가 6개월 정도에서는 남자 여자분 아무도 안 계셨고요. 나번 1년에서 2년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 계셨습니다.
나번 3년에서 4년은 남자 3명, 여자 4명이 계셨고요. 나번에 5년 이상은 남자 4명, 여자 7명이 계셨습니다. 4. 월요 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에 대해서는 남녀 총 20명 모두 다 월요 집회에 참석하였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5.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가번이 예, 남자분 2명, 여자분 7명, 아니요, 남자분 5명, 여자분 2명이 계셨고요. 다 모르겠다는 남자분은 안 계셨고 여자분이 3명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1명이 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6번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1회 있고 2회에서 3회, 4회에서 5회, 6회 이상 이렇게 예문을 드렸는데 1회 이상은 남자 4명, 여자 4명, 나번에 2회에서 3회는 남자 2명, 여자 9명, 다번 4회에서 5회는 남자분이 안 계시고 여자분은 1명 계셨습니다. 라번은 6회 이상은 남자가 1명 계셨고 여자가 안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요 4가지 예문을 드렸는데요. 남자 1분과 여자 1분이 무시로 기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해 주셨군요. 그리고 7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번 1시간 정도, 남자 1분, 여자 2분, 그리고 나 30분 정도 기도하신다는 분이 남자는 안 계셨고요. 여자가 4분이나 계셨습니다. 다번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남자 4분, 여자 4분, 라번 10분 이하는 남자 3분, 여자 1분, 기권 1명 계셨습니다. 8번,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반석교회 학생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필수라고 적어뒀는데 여기에 안 해주신 분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반석교회 학생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활발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중고등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하고 바라신 분이 참 많으셨고요. 비적극적이고 믿음이 나태한 것 같다고 충고해 주신 분도 아주 많으셨어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지 않은 분도 많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중고등부위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기도도 많이 해주신다고 격려문을 딱 적어주셨어요. 9번 가장 좋은 학생 전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가까운 친구로부터 전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또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정해놓고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10번 반석교회가 시정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교인 모두가 사랑으로 뭉치고 전도하기에 힘써야겠다고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가 하는 모든 일에 잘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로 하여금 저희 중고등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선 잘못한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모두 결심을 했고요. 근데 그 결심을 했는데 이번에 설문지 30장 돌렸는데 20분밖에 답해 주시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서운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만 사랑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 교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욱 믿음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예수님 가운데서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송경아 자매님께서 다 했는데요. 저 할 말도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 순서인데요. 마음의 평전을 가져온다는 시 여러분 중에서도 다 읽어보셨겠죠? 지금처럼 낙엽이 지면 더욱 그렇죠.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원의 빛 정미에 쓸쓸한 초원의 가을 언덕 코스모스 바람에 흐느끼네 어느 한 소녀 언덕을 거닐며 긴 머리 휘날리우고 코스모스 반가와 소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 띄워주네 소녀도 반가와 입 맞추네 이 소박한 소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고와라 초원은 다시 코스모스와 단 둘뿐 따스한 고운 햇살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물드는 그런 때가 되어도 이 들판 지나가는 한 사람 없어 외로움만 짙어가네 지금 이 초원에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 나무 한 그루라도 있었으면 외로움이라도 가실 것을 이 초원엔 언제나 빛이 찾아오려나 정미의 자매님의 시를 들어봤는데요 시는 이 자기 해석이라고 하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저 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 것인지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저 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신 분 있어요? 없죠, 거의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도 침례 신학 2년 재학 중인 저의 선배님이신 남영식 선배님과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없어서는 안 될 이천영 집사님의 더불어 영광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이 된 말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같이 고비한 시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럼 다음 순서로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우리 교회에 있기까지 발자취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장옥란 자매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계기로 하여 저희 교회 역사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구진항까지 성장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성전 이동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6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천호 1동 산 1번지 지금 우성 아파트 자리 창립시 예배 드리신 분은 목사님, 사모님, 홍현채, 이영선, 이원민입니다. 1979년 9월에 암사동 421 6호로 이사, 1980년 11월에 천호 1동 31에 6호로 이사,
1982년 12월 명일동 312에서 113호 삼선주택에서 8개월 동안 예배드리다가 1983년 8월 현재 본교회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1978년 1월 30일에 전도사에서 목사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은 최혜진 선교사님으로서 1979년 9월 16일에 본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고하신 역대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전도사님 강정배, 김승숙, 김경옥, 최남칠, 협동 전도사님 신은희, 정민, 존천업, 최순자, 실수 전도사님 조영주입니다. 부서별 창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학생회부터 살펴보면은 1977년 1월 23일 임시조직을 열었는데 회장 부회장 박영희, 총무 김희선입니다. 1979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회장 임용병, 부회장 박정란, 총무 김정원입니다. 청년회 1979년 1월 30일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회장 박기선, 부회장 이영선, 총무 조미자입니다. 여전도회 1979년 5월 1일에 임시조직에서 회장 총무 이복진, 봉사부장 박은분입니다. 1979년 5월 7일에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회장 강분난, 총무 박하자, 그 외 부장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1984년도에 마리아 여전도에서 루디아, 한나, 본 마리아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전도에 1978년 6월 4일 임시조직을 열었는데 회장 정용선, 총무 박효섭, 1981년 창립총회에서 회장 박세원, 부회장 이은조, 총무 허진. 앞에서 각 부의 창립을 살펴보았는데 남전도 창립이 늦었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외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국군장병임은 제1회 1978년 11월 28일 국군장군 구철원 최전방 부대 여전대 및 교인 30명 1979년 12월 27일, 1981년 12월 28일, 1984년 1월 5일, 1984년 12월 10일부터 13일 5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교도소 방문 1982년 1월 1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유치장 방문을 하시다가 청년부 주최로 성동구치소 내외 매달 수강자 2명을 정하여 매월 1회씩 방문하여 사비와 책자를 전달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잘 믿고 계십니다. 경로잔치 1978년 10월 15일 창립 1주년 기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30여 명 초청 음식 및 노래, 무용, 게임 등으로 잔치를 열었는데 1982년 4월 9일, 82년 8월 26일, 82년 10월 29일 5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배구대회 1978년 10월 3일 강남지방 주최에서 많은 교회가 모여 경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교회가 우승을 하였는데 배구대회는 대회 활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행사에서 교회 외 활동도 많았지만 교회 내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제1회 1982년 6월 20일에 청년부 주최로 배구대회를 하였습니다. 출전팀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당년부, 거기서 우승은 장년부. 체육대회를 하여 오다가 창립 7주년부터 정림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제1회 찬송가 경영대회가 있었는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가 경영대회를 실시하였는데 1978년 4월 6일에 시작하여 3회까지 해왔습니다. 제1회 가족찬 경영대회에서 우승을 받으신 분은 김인순 가족입니다. 시편 암송대 제1회는 1981년 11월 20일에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제1회 1978년 10월 20일에 시작하여 1980년 3월 2일, 81년 4월 12일, 82년 3월 21일, 83년 6월 26일로 5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탁구대회 제1회는 5월 1일에 시작하는데 출전팀 이거 통과요. 제1회 교회 저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한미 전도대회와 신령대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한미 전도대회는 강사, 가이스토너, 미책 집사, 부부 외 2명, 낮에는 전도 방문, 저녁에는 집회 약 70명 출석, 새 결심자, 고강단, 박기래, 김혜순, 정민평 외 8명입니다. 심령 대전도 부흥회 1976년 12월 27일에서 30일 강사 이우짐 전도사님 본교 심령 부흥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21번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저의 소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규모가 작지만 살아 활동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들은 바와 같이 국군 장병 위문, 경로단체, 교도소 방문과 같은 사회 산업에 더욱 중점을 두며 활동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저희 학생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내용을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반석교회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온 지는 별로 안 됐지만은 정말 반석교회를 위해 힘써주신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석교회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은 대로 하얀 종이를 메꿔 보셨는지 궁금하군요. 내적의 감정을 발산하는 수필, 여러분들도 수필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써보셨죠? 최정순 자매님의 작은 소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소녀의 꿈, 최정순. 익어가는 가을 앞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내린 눈은 분홍색 가슴을 가진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낙엽과 눈, 걸맞지 않게 휘날리는 가을의 낙엽과 소리 죽여 내리는 겨울의 하얀 눈. 아무렴이 어때요? 조그만 소녀의 가슴은 이미 콩당콩당 뛰어버린걸요? 연인들이 속삭임이 저만큼 들려오고 들국화 유이가 귓가를 간지럽혀요.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눈꽃 피어난 들녘, 계절의 요정이 쉬고 있는 궁전으로 말입니다. 아마 겨울로 떠나는 열차를 타야 할 것 같군요. 함께 떠나시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2부 학생의 발표를 마치고 본 학생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연극을 하겠는데요. 학생의 이론이 부족해가지고 전 학생이 주연을 맡게 됐어요. 미흡한 점 많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연습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너무 웃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연극을 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이수봉 형제님께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지도한다고 합니다. 잘 따라주십시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